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 말씀입니다. 41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쪽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감동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 참 우리가 행복하죠. 감동은 좋은 겁니다. 좋은 느낌이고 감정이죠. 어떨 때는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또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감동을 받고요. 또 어떨 때는 노래도 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다가 성령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려보거나 찬양 드릴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성령의 감동이죠. 또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라고도 하고 영적인 찔림이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이 확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아,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의 감동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니면 삶을 살 때 감동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감동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산무시대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무관심. 두 번째가 무책임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가 무감동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별로 없죠. 오직 내일에 관심이 많지. 그리고 또 누구든지 자기 책임 제일 안 지려고 하죠. 남 탓하려고 하죠. 나라 탓, 조상 탓.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이 없죠. 감동이. 옛날에 참 한 번씩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했던 것들이 TV 프로나 했던 역사적인 일들을 바라보면 감동적일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피 흘리면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정말 성경책 하나 던져주며 순교한 그 일화. 안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 보면 그 신사참배 안 하려고 목숨을 바꾼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또 우리가 얼마 전에도 IMF 다 겪으셨지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어땠습니까? 모든 금을 다 가져와 가지고 다 맡기고 그 엄청난 일을 했죠. 또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2002년도가 무슨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을 갔죠. 아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제가 코엑스 그 광장이라고 큰 데가 있어요. 강남에. 그 수천 명의 사람들 모여서 막 스크린이 멀리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대한민국 하면서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막 나중에 보니까 그때 이탈리아전이었는데 막 아주 극적인 드라마처럼 역전해서 이겼잖아요. 난리가 나버렸거든요. 완전. 외국 프로그램에 와서 방송을 찍을 때 제가 그 카메라에 얼굴 대고 대항물고 막 하고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가고 막 승강장에 올라가도 그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고 도로 한가운데 그 차 8차선 도로를 뛰어 다녀도 누구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그런 일은 아마 앞으로 있을까 싶을 정도의 참 감동의 시대였죠. 가만히 보면. 근데 요즘에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나요? 이런 감동이 없죠. 사람들이 삭막해졌잖아요. 여러분 결국 사람이 변화받는 것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감동이요. 여러분들은
감동을 주거나 최근에 감동을 받은 일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득하죠. 내가 언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았나? 제가 작년에 결혼 20주년이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반지를 해줄까? 아니 뭐 뭘 사줄까? 꽃다발을 줄까? 필요 없다. 돈은 제가 주면 좋은데 그치? 행편이 안 좋아가지고요. 하여튼 감동을 저도 잘 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벤트 같은 걸 잘 못합니다. 여러분, 감동은 뭡니까? 크게 느껴 마음이 움직이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한자로 감동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 우리가 감동과 비슷한 거 보면 감명을 받았다, 아니면 감격을 하다, 아니면 감개하다, 비슷한 말도 있죠.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것이기도, 마음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감동이라고 말할 때는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 좋은 것을 보면 감격하고 감동하고 좋은 일을 겪으면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는 이 감동은요, 영적인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좋은 것 보고 어떤 좋은 글을 읽고 감동받고 이런 것도 꼭 필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삭막해지면 안 됩니다. 필요한데 무엇보다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영적 존재로부터 받는 자극이에요. 자극. 이 영적 감동이에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영적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참 이게 초심이라 그러죠. 초심. 제가 그때 처음에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성령 체험을 하고 만났을 때 그 감동, 그 은혜, 한번 눈을 감으면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눈을 뜨고 싶지 않은 그 영적인 감동,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서 하루에 몇십 장 몇백 장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았던 그 감동들, 지금 가만히 제가 목회자가 되어 생각해 보면 참 그때의 감동이 정말 큰 은혜였구나. 지금은 그런 감동이 예전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감동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이 무미건재해집니다. 은혜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감동이 충만해야 돼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또 예수 믿게 된 것, 아니면 또 건강한 것, 이런 영적인 은혜와 감동을 항상 우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감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감동하지 않는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며 함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동이 없잖아요. 영적인 감흥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춰야 돼. 하나님 안에서 기뻐 춤춰야 돼. 그리고 누가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슬픔에 감동도 없는 거예요. 슬픔도 감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가 감동이 없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감동이 사라지면 교회의 생명이 자꾸 시들해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참 우리 교회가 2015년 1월 셋째 주 저희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때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그 하나된 간증이 뭐냐면, 그냥 거실에 방석패 놓고 저는 앞에 제 서재 있는 탁자 내놓고 그냥 보 하나 깔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그냥 거실에 앉아서 예배하는데, 전부 다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눈물도 나고 막 이 영적인 감동이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 드릴 때마다, 한 주 예배 드리면 또 몇 명의 예배고, 또 한 주 예배 드리면 또 몇 명이 교회 나오고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실에 메어 터져가지고 앉을 데가 없고 밥을 한 소대가 모자라 두 솥도 하고 막 그래야 급하게 얻는 곳이 여기였거든요. 여러분,
교회도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부지간에도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지금도 손 맞아보면 마음이 떨립니다.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감동이 사라지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 감동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감동이 있는가? 감동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오늘 우리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을 읽었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왕이 꿈을 꿨죠. 이 희한한 꿈이에요. 소가 뭐 잡아먹고 뭐 풀이 마르고 이런 뭐 내용들인데 이걸 아무리 이건 너무나 그냥 꿈이 아니고 현실이고 뭔가 일이 터지는 거 확실한 거예요.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거짓말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물어보면 그 사람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셉이라는 포로로 끌려온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그 소년을 만나고 그 소년을 불러서 바로 왕이 세우고 그 요셉이 바로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해주지도 않았지만 요셉은 정확하게 그 꿈 내용을 말하고 그 꿈에 대해서 행할 일들, 되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완전 바로 왕이 거기서 감탄을 해버렸죠. 이게 무슨 일인가? 완전히 놀래버렸죠. 그게 뭐죠? 7년 흉년이 될 것이고 풍년이 될 것이고 후에 7년 흉년이 될 것이다. 그걸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창세기 41장 37절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기거든 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바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니 바로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9절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명철하고 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보다 우선시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찬양하는 거, 그걸 우선시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게임 끝이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죄인에서 하루아침에 애굽 총리가 됩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감동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감동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나 나라나 가정을 저주한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할 때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똑같은 목사, 똑같은 설교, 똑같은 주일날 그 패턴 어찌 보면 지레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감동이 사라질 때 이제 내가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든다. 내가 뭐 건진 걱정이 있다. 원인이 딴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단의 마귀의 유혹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가만히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형들을 자기 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그 나쁜 이간질에 그 참아낼 수 있으며 아마 합병나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 어떻게 바로의 꿈을 정확히 알고 해석해 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1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가 읽을 때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할 때입니다. 이제 70년이 거의 다 찼습니다. 그때 에스라 1장 1절 2절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풀려나리라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당시에는 제국시대는 어떤 나라든지 정복하고 싶고 어떤 나라 백성이든지 자기 민족을 삼아서 일꾼 삼고 노예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해방시켜주고 아무 이유 없이 풀어주려고 하는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하루아침에 너희 포로들 다 본국으로 되돌아가라. 그뿐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되돌아갈 때 너희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전 지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성전 지을 것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다 가져가라. 다 줄게. 금, 은 다 줄게. 기구들 다 줄게. 여러분, 이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를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자, 성령님이 임하셨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개 들으셔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는 말이 뭘까요? 불같이 바람같이 그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내가 성령의 감동되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일치되는 건요. 여러분, 성령님께 언제 감동 감화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됩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감동이 나에게 그대로 증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나중에 3장 이래 가면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그 감동 감화가 강했던지, 사람들이 제일 깨어지기가 힘든 부분이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특히 현대 사람들은 더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교회, 우리 교회 하지 옆에 교회에 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교회의 이기주의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성도가 모이고, 이게 얼마나, 이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우리 교회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고, 우리 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님들 왜 우리가 기도로 또 후원합니까?
그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성령에 감동되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지문서도 갖다 놓고 자기 돈다발도 갖다 놓고 뭐 집에 있는 쌀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거의 맞게 알아서 필요한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이기를 힘썼죠. 어떻게 하면 눈 맞으면 예배당에 모여서 이때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이 거기 있습니다. 사도들의 그 말씀을 듣기에 눈이 초롱초롱하고, 여러분, 이 당시에 무슨 스피커가 있습니까? 무슨 강단이 있습니까?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그 땡볕에 그냥 어떨 때는 다 서서 몇 시간씩 말씀 듣기도 하고, 바닥에 앉아봤자 맨바닥인데, 흙바닥인데, 광야인데, 불바닥인데, 그래 누구 한 명 불평불만하는 사람 없고, 그 사도들의 말을 하나님 음성 듣는 것처럼 아멘 하면 들을 때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복음 믿고 5,000명이 변화되고, 이 성령이 감동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요, 문제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거리만. 성령이 감동되면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 보세요.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죄인과 세리, 장녀들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줍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바를 것을 알면서도 세리, 장녀, 그리고 죄인, 사람들이 다 꺼리죠. 그런데 그 사랑의 실천이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빨가벗은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 그 여인조차도 예수님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죠.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이죠. 나병 환자 누구도 가까이 접근하기를 싫어하는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그 병을 고쳐줄 때 사람들이 감동하죠. 제자들의 그 발을 손수 씻으실 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그 희생제물을 되실 때 오늘 우리가 그 예수 이름 앞에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셨어요. 아시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면 백부장의 큰 믿음이 있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뭡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게 하십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해당을 많이 짓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그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있는 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또 종을 보냅니다. 뭐라 전가를 합니까? 예수님, 굳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믿음과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굳이 안 오셔도 내 종이 나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전해들은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감동된 거예요. 내 여지껏 이렇게 좋은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믿음에 감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가보니까 그 종이 바로 나아 있은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되면 기적이 나타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 이웃에게 선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 믿음 속에 사람들도 감동해서 백부장의 종은 꼭 고쳐줘야 된다 말하고 예수님도 감동되어서 그 종을 고쳐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감동받았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감화를 받았다. 그 마음에 뭔가 찔림을 받았다라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것과 가짜 은혜 받는 것의 그 구분이 뭔지 아세요? 진짜 은혜 받으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예배가 끝나도 말과 행동, 모습이 그대로면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그냥 내가 인간적인 감동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은혜는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동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감동 받은 것이 아니에요. 쏘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감동 받았으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하세요. 내가 변화되기를. 큰 변화 말고 조그만 것부터 벌써 좀 시작해 보세요. 예? 벌써 말 한마디나 마음의 생각, 행동들. 가나안 여인의 믿음 아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의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딸이 있는데 귀신에 들려가지고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주인의 상을 있는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이방 여인을 말 그대로 완전히 막 수치심을 주고 모욕감을 확 준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그 여인의 수치스러워서 모욕적이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거든요.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라고도 못씁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좀 주셔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면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아까 백부장도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감동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감동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감동할 만한 믿음의 행함과 표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에게도 감동을 주지만 사람에게도 감동을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동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받는 사람이 감동받는 일은 조금이에요. 그런데 주는 감동은 아주 큽니다. 감동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뽕나위에서 예수님의 한마디에 완전히 변화되었죠. 삭개오 내려온나. 그 부름 한마디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세리장이었죠. 세리였죠. 나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벌써 예수님의 그 부름, 관심 앞에 벌써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남에게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를 갖고 내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실천을 한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자기 재산 절반 나눠준 사람 드물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재산 절반 좀 나눠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실천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저도 사실 예수님의 확실한 뜻이 있다면 하겠지만 사실 망설여지기도 하죠. 야고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나눠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거기에 가능한 것은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그 믿음 보세요. 자기 전 재산을 예수님의 그 발 앞에 한 번만에 깨뜨립니다.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었죠. 이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풍토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한국에 병원이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침 맞고 한약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1900년이니까 자기 고국으로 되돌아갑니다. 캐나다로 휴양을 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교사라서 한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병원을, 서양식 최신 병원을 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정하며 기도하며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사에게 어떤 설교를 의뢰해서 그 병원의 설계도 무료로 받게 됩니다. 그 설계대로 짓는데 필요한 돈을 모금하러 모금 집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합니다. 카네기 홀에서요. 그때 한 청년이 그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 청년 이름이 세브란스입니다. 그런데 이 세브란스가 그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동안 어디엔가 필요한 곳에 병원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1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내가 오늘 그 병원을 짓는데, 설계대로 짓는데 모든 돈을 다 대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를 만나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한국에 병원이 필요하니까 1년 전부터 나를 기도로 훈련시켰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브란스가 자기가 모아둔 모든 돈을 바쳐서 한국에 세브란스 병원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1900년에 에비슨이 이곳에 와서 설계도대로 병원을 짓고 2년 뒤에 그 병원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가보면 세브란스 이 청년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 글귀가 있습니다. 뭐라 적혀 있냐면 받는 당신들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주는 감동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줄 때 그 감동은 받을 때 감동보다 배가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이야기, 다윗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모습이 감동되었는지 전무후무한 복을 다윗에게 내려주시죠.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감동한 그 이야기 보세요. 솔로몬이 천문의 제사를 드리고서 그 밤에 하나님이 감동되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뭐 줄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천문의 제사도 너무나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었는데 그 간구하는 그 간구가 너무나 또 하나님 감동되어서 야, 니 대단하구나. 내가 그래 니에게 지혜도 주고 부귀영화 덤으로 준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면 인생은 끝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 항상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감동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러겠습니까? 전도를 많이 하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감동할 만한 헌금을 드려야 된다면 대체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면 몇 명을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감동 말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도 정말 우리가 쉬우면서도 기본적인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되는 것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내가 찬양을 드린다면 그것에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이죠.
눈물 흘리면서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품고 기도할 때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감동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옮겨가잖아요. 아마 10월 초쯤 이제 옮겨갈 걸로 예상하는데, 제가 옛날에 제 욕심에 따라서 건물 주시옵소서, 건물 주시옵소서, 좋은 예배당,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내 욕심으로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싹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제 욕심이었습니다.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 상가에서 예배하라 한다면 그래, 이곳에서도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거기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욕심 내려놔. 그러나 이곳에서 예배하더라도 정말 열정 많은 쉬지 않게 도와주시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5층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게 불과 몇 주 전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요, 처음에 여기 건물을 알아볼 때 그 주인이 어떻게 알고 저한테 먼저 전화 왔었거든요. 제가 11년 전에 계약을 할 때 아마 5층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기억이 저는 잘 안 나요. 그런데 너무 5층이 좋아가지고 마당이 있고 너무 좋아가지고 태권도 하는 것들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주인에게 그 관리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알아요. 주인에게 좀 전화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저거 너무 사고 싶다.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그 기억이 떠올라요. 우리 교회 하면 너무 좋겠다. 주인에게 제가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제가 통화했던 기록이 있다 그래요. 그거 팔면 안 됩니까? 주인은 당연히 안 팝니다 했죠. 그러니까 제가 급하게 얘기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10년 만에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세요.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세요. 잔소리 하려 하지 마시고 감동시켜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잔소리 한다고 변화되는 거, 사람도요 말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감동을 줘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감동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여러분 감동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